안녕하십니까, 장캠입니다. 반갑습니다. 치킨게임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관심과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의 일꾼으로 열방의 의로운 한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예비해 놓았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한 재림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에 대한 궁금한 질문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개개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비유로 전하신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요, 저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2012년 8월 1일부터 오늘날까지 24시간, 7년 동안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된 성경의 예언을 직접 풀어주셨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끝이 없이 저의 배에서는 생수가 쏟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 정말 너무나 오묘하고 1.1획도 틀림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치킨게임 방송을 통해서 이 많은 분량의 깊은 말씀을 이렇게 함축해서 증거해서 19편의 분량으로 전해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는 많은 질문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의 답을 제가 알고 있는 한 조각만 이렇게 얘기해드려도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줄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다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로 연결을 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의 심령에 이 기름이 담아지게 되고 이 말씀들을 신실하게 믿게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 성령의 단비를 내려서 이 메마른 심령들, 지금 얼마나 그 말씀의 기갈에 메말라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러한 심령들 같은 그 광야에 구원의 길과 사막의 그 생명수의 강을 열어주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이사야 선지에게 하나님이 벌써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생명의 말씀들을 연결해서 여러분들도 잘 이렇게 묵상하시고 들어보시면 성령께서요, 각 사람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요, 다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증거를 안 해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기름 부음 받게 되면 저랑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의 그 지체이기 때문에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의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따라 다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치킨게임 방송의 취지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전하신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로드맵을 정확히 제시해서 이 시대의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하고 무너져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열쇠로 요한계시록의 로드맵을 열방에 알려주라고, 열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보면 다윗 열쇠를 가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다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서 다 이것을 증거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반석이신 거룩한 신부들인 하늘교회에 이미 하늘과 땅의 비밀을 열어주는 권세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그분의 몸된 지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왜 천국 열쇠를 왜 줬냐면 이 땅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이 다 매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라고, 풀어줄 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게 되면 하늘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풀어지는 정한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의 총체적인 예언을 풀어주는 키워드인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두 증인의 실체를 신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다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볼 수 있도록 그 로드맵으로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먼저 제가 풀어드리면서 오늘 계시록 11장의 말씀을 이렇게 다 풀면은요, 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들이 다 나옵니다. 지금까지 부증인을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증거해요. 이것을 풀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이 실타래와 같이 얽혀놓은 이 언약의 말씀들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 풀어야 두 증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으로 두 증인을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을 찾고자 해서 풀었지만 이제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뜻으로 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그 증거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해서 총체적인 그 하나님의 예언에 계신 말씀을 제가 증거해 드릴까 합니다.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슬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창세전에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언약을 이 세상에 선포해 주십니다. 그것이 첫 언약으로 율법을 선포해 주시고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해 줘요.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때문에 이 두 복음, 첫 언약의 율법과 새 언약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이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권세를 줬다 그래요. 두 증인의 권세. 그럼 이 두 증인의 권세가 무언가 알려면은요, 그 밑에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나다 그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 오지 않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지금 5절과 6절의 말씀에는 두 증인에게 준 그 권세를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권세는요, 11장 5절 이하부터는 사도 요한이 두 증인을 분리하지 않고 저희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희로 증거할 때 이 저희 안에는 복음의 일꾼들과 율법의 일꾼들을 나누는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알게 하려고 그냥 저희로 증거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감춰놨는데 그 비밀을 풀려면은 신구약 성경의 예언을 풀어주는 천국 열쇠를 받아야지만 저희는 할 때 이 저희는 누구를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두 증인을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에게 준 권세를 보면 먼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저희들의 그 원수들을 다 섬멸하게 되고 멸하게 되는데 그 원수들이 이 두 증인 중에 복음의 아들들을 해하려고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불이 나간다는 것은 성령의 불과 검인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복음을 마지막 때 전삼년방 기간에 모든 민족이 다시 예언하는 복음의 아들 곧 이들은 하늘의 대사의 권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들도 사도에게 부어졌던 기름 부음이 다 있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도. 사도만 받는 게 아니고 사도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할 때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간다는 것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복음의 아들들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또 그 밑에 예언하는 날 동안 비 오지 않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친다는 것은 율법의 두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두 선지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그들에게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선지자들도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받아서 이 환란의 피난처로 하나님의 종들을 인도하는 그 두 선지자의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엘리야와 모세의 권능을 받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권세 안에는 사도의 권세와 선지자의 권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풀어야 11장이 풀립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는 의미는요, 이 두 증인이 굵은 벼이라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씻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결의 표로 이 제사장들도 제사장 옷을 입을 때 고의로 만든 베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가야지. 제사장은 또 성소로 들어갈 때 그렇게 입지 않으면 직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옷을 입은 자들 중에 보면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지금 이 신약시대는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지금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도. 세례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그들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입는 그 회개에 합당한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역시도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아들의 명분을 세워지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선물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그들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아들의 신분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성령의 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세례, 제사함의 세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물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일어나실 때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고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로 육신을 입고 오신 메시아가 하늘 보좌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고 또 그분이 구원주가 되고 이 땅에는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예수의 이름은 죄를 사함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선물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인치심. 그들은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이 돼요. 그래서 후사가 돼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도 후사요, 자녀들도 후사가 돼서 예수님이 영광 보좌에 앉을 때 함께 동참한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성결의 표와 구원의 표로 입맞는 물세례와 예수의 이름의 제사함의 세례를 알아야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아들의 영인 보혜사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옷, 또 빛의 갑옷이 입는 빛의 자녀들은 왜 그 옷을 입어야 되냐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요셉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왕들의 신분만, 후사들의 신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입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흰 옷을 입은 종들은 들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상전에 왔을 때 시온산에 노래하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시키는 그때에 그들이 환란의 피난처에 있다가 후 3년 반이 지나서 그 시온산으로 입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바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데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의 피로 속량되어서 아들의 영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분이 되고 종들은 아바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은 주인 어른이 되죠.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주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자녀들한테 불러서 그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수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로 마지막 추수 때 모든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4대손으로 남겨둔 7천인의 요셉의 영적 자손들과 14만 4천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의 열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제사함을 받는 세례는 종들이 받는 세례고 또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 두 부류의 세례의 비밀을 열어주는 청문열쇠가 바로 이 두 증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1260일 동안 다시 예언한다는 것은 이 1260일이라는 것은 7년 흉년 안식년 기간인 2022년 속죄절에서 2029년 속죄절에 이 기간 중에 전 3년 반의 시기인 2022년 속죄절에서 2026년 3월경의 시기가 바로 이 1260일간의 시기예요. 이것이 전 3년 반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일어날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바로 7년 풍년 안식년 기간인 2015년 속죄절에서 2022년 속죄절에 이미 거둔 7천의 빛의 아들들이 전 3년 반 1260일간 영원한 복음을 열방에 다시 예언하게 될 때 이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굵은 벼슬 입고 나오는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이스라엘 영적 자손들이 회복을 이루는 대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024년 속죄에서 2025년 속죄, 그때 14만 4천이 추수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종들의 추수 시기예요. 그게 바로왕의 특구문을 통해서 7년 흉년의 시기에 2년차 시기에 야곱의 남은 66인이 그 흉년의 기근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탈출해서 예굽의 예비하는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양육받는 것을 이미 예언적으로 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5달 동안 황충재앙이 임한다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그 황충재앙은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실체는 지금 WCC, WEA 이 모든 지금 기독교와 이런 신학교들이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인을 하려면은 회원이 되려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주가 아니라는 것을 서약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만이 진리가 아닌 것을 서약해야지 모든 종교가 다 하나 통합되는 하나로서 서로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해서 그 조약을 사인하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는데 지금 기독교와 모든 신학교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황충재앙 때 되면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나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모든 종교인들이 다 드러나서 황충재앙의 대환란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 세우는 교회들도 다 음료교회 실체들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환란의 피난처로 다 제2의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에요. 자, 그런데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두 증인의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했는데 그럼 이 땅에 주 앞에 섰다는 그 시제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공중과 지상 재림하셨을 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두 부류의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이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 입성되어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실체로 비유해 주는 것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이 두 감람나무의 실체를 알려면요.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7 순금등대를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그 계시 안에 다 증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스가랴가 물어봤을 때 그에게 물어가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의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것이 바로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고 얘기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다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새 예루살렘 성후의 좌우편 24보좌에 앉는 그 실체들을 얘기하는데 그 실체들이 바로 의의 직분과 정죄의 직분의 근멸유관을 수고하는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에게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증거해 준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 바벨론적으로 잡아갔을 때 그곳에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에는 주권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 통치하는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다시 이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70년 만에 돌아오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총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분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다스릴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을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데 이제 총독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 왕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성전을 지으면 다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는 것은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미 얘기했죠.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하나님께 바친 자들이 Our kings and priests,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왕권의 관세를 가진 후사들과 왕들과 또 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의 공동체와 복음의 공동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의 실체를 나타낸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미 요셉의 두 꿈을 통해서 요셉의 단과 열한 행제의 단, 이것은 바로 7천인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또 두 촛대로 이렇게 증거했어요. 이 두 촛대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의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공동체, 교회를 얘기해요. 촛대는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비밀을 푸는 다윗의 열쇠를 가져야지만 7 금촛대에 담아놓은 두 촛대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등대를 봤을 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 등대 곁에는 두 감나무가 섰는데 하나는 그 주발이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의 우편 보좌와 좌편 보좌에서 앉는 기름 부음 받는 두 감람나무. 이것은 바로 왕들과 제사장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나타내는데 이 공동체가 바로 복음의 공동체와 율법의 공동체. 이들이 바로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미 계시록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다 보여줬어요. 자, 이걸 내가 보여주는데 너한테 지금 내가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일이 내가 본 것은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추수 때 추수할 자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에 앉은 것은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광 보좌에. 예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우편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후사들이 앉는 아들의 영광 보좌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우편 보좌에 앉는 그 7별의 비밀이다. 그래서 그 7별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바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새벽별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연합을 이루는데 그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을 예표하는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이 앉는 영광 보좌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제자들이죠. 어린 양이 12사도들의 이름이에요. 12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어떤 12보좌냐면 나와 함께 내 오른손에 있는 우편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좌편 보좌에 앉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냐면 제사장의 신분, 종의 신분이에요. 어린 양이 12사도는 왕의 신분이에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후사의 신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늘 보좌에서도 제가 하늘 보좌에서도 계급사회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하늘나라에서도 특별 계층과 일반 계층의 추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열리면 구원론과 창조론과 종말론에 지금 나와 있는 학생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인데 이제 앞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에 추수하는 구원론과 창조론과 이 종말론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열 수는 없지만 다 여러분들 안에 지혜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편 12보좌, 좌편 12보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자들은 주의 나라에서 내 좌우편에 앉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정한 자들, 예비한 자들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과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7천인가 14만 4천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는 그 구속사의 이 계시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 이 20장 4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과 지상재림 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에 24보좌가 완성된 것을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 보좌를 들여다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심판하는 권세는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을 연합을 이루는 후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의 권세를 가진 자들. 그런데 또 내가 보니까 다른 보좌. 지금 그 심판을 가진 권세를 받은 자들은 우편 12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준 거야. 그런데 좌편 12보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제사장들의 신분을 보니까 그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제 순교의 피를 흘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 후 3년반을 통과해서 그 환란의 피난처에 있었던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 두 왕과 제사장의 직분에 앉아있는 그들의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에 있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말씀했던 것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그들의 실체를 계시록에다 증거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7별에 대해서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7별의 교회의 사자, 그럼 이 사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엔젤이라도 나와 있어요. 엔젤. 그런데 왜 그렇게 썼냐면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에게 줘서 내 종 사도 요한에게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7별은 7개의 사자라는 것은 이 엔젤은 영적인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적 전달자인데 그 영적 전달자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전달해줘요. 7별이라면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에요. 전해줄 때 이 빛의 아들들은 인적 전달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직접 이제 7교회에 전해서 이 하나님의 다시 영원한 복음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7교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세운 7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7이라는 숫자는 모든 열방을 얘기해요. 7교회라는 것은 세상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밭. 그래서 아직 추수되지 않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밭에서 이제 아들과 종과 가라지와 쭉정이들과 사단의 애들이 다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다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2장 3장 7개를 다 풀면 아들과 종과 666의 실체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우편 12보좌에 앉는 7천인의 후사들인데 이 7개의 사자로 가는데 7초 때는 7교회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7금초대의 비밀을 얘기했는데 7금초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금면류관을 쓴 자들, 그러니까 추수가 된 자들을 예표하는 것이 7금초대예요. 근데 7초 때는 7교회라는 것은 아직 추수가 되지 않은 세상 밭이라는 거예요. 밭에 벼가 익었는데 그 안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이 고운 가루와 666의 열매들, 가라지들이 다 소출하고 나면은 그 밭은 귀신의 초소가 남는 거예요. 음료 교회 재단이 돼버려요. 왜? 아들과 종이 다 추수되고 나서는 이 땅에 추수할 일이 없어요. 그 추수의 시기가 아들들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015년 속죄절에서 2022년 속죄절, 7년 풍년기간이고 하나님의 종들은 2년 차인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 이 14만세는 추수가 돼요. 근데 추수가 구원의 표를 받고 나면 입성하는 시기는 2026년 나팔절인 공중재림 때, 그 다음에 2029년 속죄절인 지상재림 때, 시온산 지상재림 때 아들과 종이 다 그곳에 들어가는데 아들들은 휴고돼서 들어가고, 왜냐하면 혼인잔치에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종들은 시온산으로 정결한 흰옷을 입어야지만 그들은 예수의 이름의 세례를 받은 제상을 받고 구약시대는 성결의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흰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빛에 가보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분이 다르고 세례를 받는 세례가 달라요. 자, 그런데 이 7금초대를 예수님께서 이미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다 제시해 주셨어요. 이 변화산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기록해 놨는데 제가 이 말씀이 기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핵심적인 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셨다 그래요.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한마디 한마디를 다 이렇게 성령이 기름 부어주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틀려 거저한 말씀이 없어요. 엿새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후, 그러니까 7일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날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때 높은 산이라는 것은 시온산의 지상재림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요. 새 사도를 데려가요. 항상 예수님이 새 제자를 데리고 다닌 것은 7금초대 중에 우편에 연합되는 새 촛대를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셨어요. 변화되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을 그 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두 선지자하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얼른 예수님한테,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의 표현은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아직 율법 아래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신분이 아들의 명분으로 안 세워졌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엘리야나 모세나 동일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엘리야나 모세나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 수 있고 하는 초막 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호련히 하늘에서 구름이 이렇게 덮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났는데 뭐라 하냐면 베드로가 얘기한 걸 듣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음성이 호통쳐요. 그냥 베드로고 뭐고 거기 있던 자들이 다 두려워서 엎드려요. 왜? 그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니까. 독생자 예수.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가 보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자,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손을 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연합되는 세 금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편 세 촛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7 금촛대에서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모세하고 엘리야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세 사도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의 아들인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연합되는 우편 12보좌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데 그러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이미 이 땅은 회복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제3을 받게 되고 해방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엘리야와 모세 이 두 선지자만 본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까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을 했으니까 세 선지자를 보여주신 거야 예수님이. 이 참 깊은 비밀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왜 세 선지자를 보여줬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좌편보좌에 연합되는 세 금촛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7 금촛대에는 좌편 세 촛대와 우편 세 촛대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12보좌 우편 12보좌와 좌편 12보좌의 연합을 이루는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충만한 수를 나타내 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 이 두 촛대는 7 금촛대의 좌우편 세 촛대의 연합을 이루는 하늘과 땅에 속한 복음과 율법의 두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천국 열쇠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아야 요한계시록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너무나 깊은 영역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1시간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이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총체적인 하나님의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두 중인에 대한 실체를 다 드러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두 중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을 다 알게 되고 괜찮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이 진리를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하는 7천의 의로운 한국인들을 찾으시는 늦은 빛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